요즘 병든 교회 지체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병든 교회 병든 지체들이 누구냐? 그 기준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경륜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든 몸된 교회에 붙어있던 지체들이 병들은 분들을 다시 한 몸이 되게 하는 게 치유잖아요. 그렇죠? 한 몸이 되면 다 치유된 거예요. 그 한 몸이 되게 하는 사실은 최고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다시 잘못된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을 수정해서 바른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면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8번째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우리 나누지만 원래 성경은 하나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으로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두 가지를 했어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선자를 통한 예언과 그다음에 사도들을 통한 증언, 증거의 말씀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제 그러므로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한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아멘. 계속 그리스도의 몸에서 담임 목사와 우리 지체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을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거예요. 담임 목사는 이걸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걸 해야 한다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약속,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이 지체들 중에 병든 지체들이 치유될 것이며, 그리고 아직 전혀 하나님 뜻과 하나님 경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게 돼서 전도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이제 오니까 이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강력하게 권하라.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지체들을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먼저는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어떤 말씀을 해야 돼요? 그 내용은 여러분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민할 거 없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의 말씀, 뜻을 전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니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가르칠 유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는 건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가운데 뭐냐, 세 가지 앞에서 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 시간도 지금 여러분 말씀이 전파되고 가르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할 때 이민준이란 담임 목사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스도 몸 안에서 주 성령 하나님으로 하죠. 근데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읽었어요? 하나님 앞과. 그랬죠? 하나님 앞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씀을 전파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무관한 말씀을 할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명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런 뜻과 경륜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심판자신 그리스도 앞과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주와 그 나라의 앞에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다 아마 시간이 안 돼 못 할 텐데 아마 두 가지만 할 텐데, 그래서 이것은 나와 여러분이 정말 유의해서 오늘 말씀을 받고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먹는 것은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자, 먼저 하나님 앞과 말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라는 얘기죠. 히브리 12장 22절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그랬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과 그랬죠?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나실 것, 즉 재림이죠? 그의 나라, 재림하시는 분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 앞에서 두고 명하노니 그러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우리도 말씀을 전할 때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이 앞에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거야. 아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 12장.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 누구냐? 22, 23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천재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 항상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가 하늘나라, 아들의 나라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 하늘나라에 서 있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항상 위에서 읽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죠. 왜 구원을 이루는 줄 아세요?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이 끝나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이 안 끝난 분을 하나님 구원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 심판할 건 심판하고 그 다음에 구원할 건 구원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 4절만 보시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6절만 봐도, 갈라디아 4장 4절 6절 봐도 그렇잖아요. 먼저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먼저 아들 벌하신 사랑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먼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옛 자아와 겉사람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우리의 심판받은, 그래서 심판을 받고 우리의 혼이 깨끗해진 그 혼을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아멘입니까? 죄삼 받은 혼이 들어가서 거기서 완전히 죄를 담당하는 혼이 들어가서 완전히 죄삼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생명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이 맞아요. 지금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 맞는데 그 은혜와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들어왔더니, 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늘나라에 있는 시온산,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의 교회,
그리고 그 앞에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딱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과 디모데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우리 앞에 서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심판자입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유과정 책자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신무기와 같습니다. 네, 이보다 좋은 무기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 전도하는 한에서 무상으로 그냥 무한으로 여러분에게 다 리필해 주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이 유과정 책이 절대로 어떤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머지로 믿으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다 한 모든 역사를 간략하게 여러분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을 누굴 줬어요. 네, 불신자예요. 주면서 제가 이제 한번 이 책 주는 챌린지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책을 주면서 딱 그가 딱 보더니, 유어 프로세스? 그러면 나에 대한 어떤 과정이에요? 뭐 어떻게 알았어? 여기 그렇게 써 있네 제목이. 그래 그거야. 그래서 이건 누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최 과장의 이야기예요. 최 과장에 대한 과정이고 최 과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밝혀주는 책이니까 꼭 읽어봐요. 했더니 내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인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보고 이제 재밌게. 아니 그런 건 아니 되고 하여튼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며 당신의 프로세스니까 꼭 읽어보시니까 꼭 읽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이 유과정책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이죠. 그리고 그 약속된 복음이 당신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말하는 게 유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책을 여러분 이번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때 항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말합니다. 구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뭐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했더니 뭐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심판을 해보니까 뭐예요? 사망이야. 아니 재판을 해봐야 뭐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되시면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다 심판을 받았어야 한다고요. 재판 해보니까 뭐예요? 사망.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지금 사망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내가 사망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심판의 말씀도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어디에서 우리는 심판되어 있다? 세상과 광야에. 세상에서 심판받고 광야까지는 심판자로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세상과 광야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증거가 뭐예요? 홍해바다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간접 체험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직접 체험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는 심판을 받았다.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라고 완전히 이제 자기가 인정하고 그걸 공인하고 그걸 한마디로 이제 선포하고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뭐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거기서. 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4번 심판자 그리스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앞과 그 앞에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자, 분명히 우리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이 심판을 직접 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아들에게 맡겼대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면서. 여러분, 심판하는 주체는 하나님인 게 맞아요.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 앞에 탁 놓고서 우리를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고 가르칠 때에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그 심판의 모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다. 자, 27절. 이거 읽으면 더 알아요. 영어 5장 27절.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을 줬는데, 심판의 권세를 줬는데, 와,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아들의 권세가 있을 때 주신 게 아니고 인자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조금 전에 제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줘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자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 어떻게 한다? 심판하시는 거지. 근데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인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성경은 이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 것이거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거꾸로 알아. 여기 조르면 안 돼. 이거 조르면 안 돼. 이거 여러분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아들의 어떤 아들로 한다?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심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한 것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 함께 심판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함께 죽어버리고 함께 버려지는 이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 예수님과 죽었어.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나는 심판을 받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심판이 나만 그러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인자로 오기 전에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가 인자로 올 때 사람과 그 다음에 이후에 모든 안드로포스라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 예수를 통해 다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사건이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신 사건을 우리의 구원의 날로 지금 둔갑해서 이렇게 잘못 믿고 있다. 여러분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확 이해되죠? 이런 말씀을 목사들이 빨리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을 전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 또 이걸 정확히 모르는 분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친척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자, 히브리서 2장 14. 어떻게 심판했냐? 히브리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이렇게 뭐요? 마귀를 멸했죠. 마귀를 멸했단 말이에요. 멸. 언제 그랬어요?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마귀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을 때, 그 죽을 때 마귀의 불법을 천하에 드러내고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을 전부 심판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들은 이날 예수님과 함께, 마귀는 예수님과 함께, 마귀에 속한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전부 다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그 죽으심의 사건은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요한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 오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책망할 거다. 혼내킨다.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심판에 대해서 엉터리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판하는 사건을 구원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제가 2004년 이후부터 이걸 알게 되니까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난 이게 처음에 너무 기뻤어요. 이런 진리를 알고 이런 놀라운 이 성경에 있는 진의를 다 알게 되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리고 막 신이 났어 내가. 그래서 말씀 막 전하다가 어느 날 전하는데 보니까 와, 이게 벽이야, 벽. 여리고성처럼 엄청난 벽들이 겹겹으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언제 부서뜨릴지 그냥 이게 기약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내가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와, 이게 내가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했구나. 근데 안 될 것 같아. 어머니 저 알아요? 꿈뻑 붙이면 조는 분들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안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사실은요, 지금도 그래. 내가 마음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내 마음속에 뭐요? 해야 된다.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재림 전까지는 이 일이 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전파가 돼야 돼요. 이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자로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든 권한을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줬다는, 이것이 정말 이 1992년 전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면서 이걸 이루셨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이룰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파는 이거 기초잖아. 이게 아주 어떤 첫 단추야. 이거부터가 벽이야. 안 믿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 십자가 달린 나무에 달린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다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오직 예수 나의 구원, 나의 사랑, 전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마치 예수 안에 있는 그 우리를 심판해 주는 그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착각해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인자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구원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우리를 정말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부 다 이 한마디로 다 받아서 모든 인류를 심판해버리신, 이미 심판했어요. 심판하신 그 인자 되신 예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인자 예수는 우리를 심판하신 분인데 인자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거짓말 치면 안 되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한 12장입니다. 47, 4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런데 또 다른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럼 말의 앞뒤가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요한복음인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기 그러니까 심판의 두 가지 양면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 인류를 한꺼번에 다 심판하는, 이것은, 이 심판은 뭐예요? 자,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전 인류를 한 번에 심판해버린 것은 인자 예수를 통한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이미 끝난 거예요.
아멘. 이 심판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게 뭐야?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야.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심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심판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나온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48절 다 읽었나요? 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심판은 뭐예요? 이게 은혜의 심판이에요.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고. 1번은 아멘입니까? 이 심판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그게 은혜요 사랑이야. 여기서 구원을 얻으려면 안 돼요.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서 나온 그 증거된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게 뭐가 돼요? 복음이 되고.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뭐다? 이게 심판. 복음은 생명이 되고 심판은 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뭐예요? 부활이 되고, 그다음에 그냥 간단히 합시다. 천국성. 사망의 부활을 해서 뭐예요? 지옥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쫙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긴 모든 심판은 1차 인자로서는 심판을 다 끝내버렸다. 이 심판은 이미 이루어진 거야. 두 번째 말씀을 통한 심판은 우리에게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나처럼 이렇게 두 가지의 이 하나님 앞과 인자 앞과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의 심판에 대한 것을 알고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처음 만났어 내가. 이 말씀이 여러분 그리스도 바뀌는 분들이야. 이 말씀이 여러분 인자 예수 앞에서 심판이 돼 버려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제 몇 주 동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어지셔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이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인자 예수 앞과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이지. 그러니까 이 예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이것을 항상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거지. 이것을 고린도후서입니다.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할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왜 그래요? 네, 지금은 뭐예요?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어. 지금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때 온 세계의 심판이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은혜와 구원의 날이 선포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 되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지금은 심판의 날이야. 인자 예수 앞에는 모든 세상은 다 심판을 받아야 할 시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얘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온 다음부터는 뭐야? 지금은 은혜와 구원의 날이 된 거지.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시원하게 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죠? 내가 2004년 이후에 그리스도가 들으니까 이게 다 분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어떤 분, 제 설교는 어떤 뭐 포인트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 하나님 우리가 인생 다뤄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심판을 받는 거라니까. 인생은 깔끔하게 예수님 인자 예수님 앞에 심판받고 사라지고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인생에 복을 받고 사는 게 좋아? 영생을 사는 게 좋아요? 뭔 말인지 잘 모르지 여러분. 자, 다시 잘 못 들었죠? 인생 중에 복을 받으며 사는 게 좋아? 영생을 사는 게 좋아? 자, 이렇게 말해야 돼. 여러분 인생 중에 막 형통하고 복을 받고 돈도 잘 벌고 애들도 잘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는 게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좋아? 영생을 살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내기를 세우기 위해서 막 끙끙대고 지경을 을백에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게 좋아? 1번이 좋아요? 아이고,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맨날 웃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소리가 안 들리는 상태에서 우리가 두 개의 세계를 우리가 한번 영화로 관람한다 생각해 보세요. TV에 지금 쫙 나눠서 두 개가 나와. 하나는 인생에서 형통함이 복받고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그런 삶이 쫙 이게 스토리가 우리 영상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는 영생을 살긴 사는데 뭐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이렇게 애통이 많고 정말 뭔가 힘쓰고 그냥 선한 싸움을 맨날 싸우고 달려가기는 날마다 달려가고 맨날 욕먹고 핍박당하고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매 맞고 말이야, 욕먹고 하대받고 그래도 끝까지 또 해보려고 하는 이런 무슨 소리가 안 들리는 두 개의 영상을 봐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가 좋겠냔 말이에요. 전부 다 이쪽이에요. 사실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가지고 돌아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이곳에서 그렇게 우리가 힘써서 복받고 정말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 영생을 사는 게, 여러분 사실은 영생을 정말 제대로 영생을 살아버리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받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더하는 복, 더하는 복, 더하는 복. 아니 더해준다네. 아니 여기서 백날 잘 돼봤자 여기서 더하는데 뭐 뭔지 알겠어요? 여기는 막 죽기 살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 근데 여기는 하나님은, 여기서는 뭐예요? 아들들에게는 더해줘 그냥.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더 훨씬 유리해요. 우리는 정말 진심은 애통하고,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애통하고 안타까워 눈물 짓고, 그냥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을 모를 때 조금만 이루시면 막 너무 기뻐하고, 여기서 이쪽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거야. 뭐 그런 것이 좋냐? 우린 이게 좋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진실로 하면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더해줘요. 더해줘. 아멘입니까? 더해줘. 그렇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목회하면서 우리 지체들 정말 순종하며 순수하게 이 말씀을 따라오고 영생을 사는 분들 보면요, 가난한 분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자, 지금은 그래서 왜 은혜와 받을 만한 때 구원에 다니는지 아시겠죠?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예배서 4장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즌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시즌을, 은혜와 구원의 시즌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까지 뭘 받았다?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어. 그 보증인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고, 우리를 언제까지? 구원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심판을 끝냈으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사는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몸의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증으로 인치고 우리를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겁니다. 성령 우리 안에서 능력적으로 은사 주는 것도 있지만 그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와 구원의 날입니다. 새남교회 아들들은 예수 안에 행하신 심판을 선포하고 영원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를 따라 생명으로 구원하는 은혜와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걸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어떤 게 심판의 말씀이고 어떻게 구원의 말씀인지 해주다. 이렇게 하라고요.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라. 영어 5장 24, 25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자 25절부터 읽어봐.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파하는 내용이 다 뭐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한다 이거죠. 이 생명의 말씀을 아들 그리스도가 입을 열어서 하는 말들이 다 뭐다? 이건 심판의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말씀을 대적한다면 뭐다? 심판. 이게 바로 심판. 지금 장차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 그랬더니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아들의 말씀, 아들의 음성을 들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심판하냐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요. 구원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자 예수로 심판을 받아버려야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심판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인자 예수와 함께 심판을 받지 않은 이들은 뭐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부 우리에게 심판의 말이에요. 다시 인자 예수를 통한 심판을 우리가 받아버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부 다 우리에게 뭐다? 보응과 생명과 천국에 이어지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자 예수를 통한 심판을 받지 않은 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면 될수록 전부 다 뭐야?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해. 영원한 심판. 그래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이런 영원한 사망 심판의 형벌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자 예수를 통한 영원한 심판과 완전한 심판과 그 다음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 양식이 되고 우리의 부활의 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우리는 은혜와 구원의 날을 우리는 가게 되는 거다. 이 두 갈래의 길이 확 나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권할 때 이제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돼. 항상 힘써 이것을.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지금 말씀 전할 때가 아니에요. 뭔 소리야. 때가 아니어도 해라 이거야. 지금 분위기가 아닌데요. 아니어도 하라 이거예요. 말씀을.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근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내일은 이제 재림조와 그 재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언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줄 읽었나요? 안 읽었죠?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는 예수님 앞과 사람들의 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심판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말씀을 항상 힘써 전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을 긴박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우리의 기도는 정말 이 우주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의 소리를 절대 속삭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속삭이지 마시고 우리는 뭐 무슨 간첩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왜 속삭여요? 왜 비밀 요원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상적으로 여러분 말을 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의 말과 이 구원의 말씀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제가 힘있게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가르치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